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강의 저희가 꿈과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뭔가 기대에 차 계시죠? 예, 그대로 이제 또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무지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무지개 원리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무지개 원리를 가지고 성공을 또 이룰 수도 있고, 무지개 원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무지개 원리 기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지개 원리가 된다 라는 것을 밀어주는,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 무지개 원리하고 연결시켜서 7가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이 무지개 원리의 서포터로 이렇게 이 긴급 어떤 구조 요청을 했더니 말씀들이 이렇게 저에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무지개 원리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말씀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결론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 결론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또 예측하는 것, 기대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장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 끄트머리는 답이 있고, 이 끄트머리는 응답이 있고, 이 끄트머리는 반드시 좋게 되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잘 형성이 안 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와요. 어떤 때 와가지고 저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미래에 대한 저의 꿈을 막 무산시켜버려요. 야, 이루긴 뭘 이루냐? 적당히 집어치워라. 너무 고달프지 않냐? 여기서 좀 포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잘 사냐? 뭘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뭐 여기저기다가 뭐 기획 세워놓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그러지 말고, 이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저한테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안 믿는다. 모든 것이 합쳐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증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자격이 있어요. 저에게 수많은 도전이 왔고 역경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저는 이 말씀으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선한 결과로 이제 그 결과의 열매를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지개 원리 두 번째,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지혜 중에 지혜가 하느님 말씀이에요. 하느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씨앗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이 말이에요. 지혜의 씨앗을 자기 가슴에다가 뿌리고 머리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지혜의 씨앗을 뿌리세요. 지혜의 씨앗을 뿌려두세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피에, 여러분 골수에 말씀을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제 이 물 공급을, 수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세 번째, 무지개 원리 세 번째, 꿈을 품으라.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요엘서 3장 1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이 내용이 뭐냐?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막 점쟁이 점치듯이 하는 걸 예언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예언은 이것이 너의 미래다. 아까 얘기한 그 비전이에요. 비전. 이것이 너의 이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렇게 하면은 학교 들어간다. 요게 아니라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아파트 값이 오른다. 요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언은 건강한 윤리와 건강한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리라. 이거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꿈이 없어져요. 아유, 나는 다 살았는데 이제 정리나 잘하지, 무슨 꿈이냐? 정리나 잘하지. 그러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정리하는 과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면 끝까지 나머지 여생을 보람있고 밀도있고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실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많이 먹어도 사람이 바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알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나이가 드시면은, 야, 나 좀 어디 좀 관광여행 좀 시켜주지, 너무너무 섭섭하다, 어디 놀러 갈 데 없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생을 그냥 정리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갈수록 바빠. 갈수록 여행 가라 그래도 안 가요. 할 일이 많다. 기도에 약속한 거 다 해야 돼. 뭐 여기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저기도 해줘야 되고, 지난번에 묵주기도 몇 단 썬 거 그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여생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생을 꿈속에서 말이죠, 사명 속에서 말이죠, 끝까지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환시가 아까 얘기한 비전이, 젊은이들이 꿈을 품어서 이 꿈이 하느님 보시기에 가상하니까, 그래, 너 그대로 이루어 주마, 이것이 너의 미래다, 그때 보이는 게 환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갖도록 해주시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굳이 이 꿈을 우리가 너무 그냥 조금 거리감 느끼는 단어로서의 거룩한 꿈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세속적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경멸할 필요는 없어요. 세속과 거룩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이미 세속 속에 거룩함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꾸게 하시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만 넣어주면 그것은 거룩한 꿈으로 바뀌어요. 그 비밀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라틴어로 콘세크라레, 또 이 라틴어로 콘세크라시오, 요게 이제 이 봉헌이라는 단어입니다. 봉헌한다라는 단어를 콘세크라시오 또는 콘세크라레, 라레는 이 동사고 콘세크라시오는 봉헌. 그런데 이 단어가 축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축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라는 말은 이게 뭔 말이냐? 세속적인 것이 콘세크라시오라는 행위를 통해서 축성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우리가 조금만 그 세속적인 것을 떼어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코드에 연결시키면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둔갑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거룩한 생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이 가지신 세상적인 전문 지식을 주님께 조금 떼가지고 바치시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콘세크라시오의 비밀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분 좋게 봉헌하시고 기분 좋게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개 원리 네 번째, 성취를 믿으라.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 성취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고 있을 때 믿음이 탁 등장하면, 그러면은 그 믿음이 보증을 서준다 이거예요. 보증을 서주니까 이미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증을 서주니까 여러분은 믿음에다가 보증 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 세워놓고 서류로 써놓으세요. 서류로 써놓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네, 감사합니다. 무지개 원리 5번째, 말을 다스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를 잘 아끼고 혀가 하는 일을 잘 하여간 사랑하면서 우애해주면서 막 살지 않도록 혀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좀 대우를 해주면 그 열매를 먹는다. 열매를 자기가 따서 먹는다 이거야. 혀가 사람을 살리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내가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의기소침해요. 그러면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누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를 살리는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이심전심이니까 그냥 내 마음 알겠지. 알긴 뭘 알아, 알기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내가 얼마나 늘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알겠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너는 알아주기 바란다.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잘 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못하고 있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안 되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 안 되고 있는 거 가서 굳이 지적해 주지 마세요.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잘 되고 있는 것만 가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 줘도 모든 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원리 6번째, 습관을 길들여라.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습관은 아이에게 습관을 들여놔야지 나이 먹을수록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하실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서울대학교 가면은 성공하겠지. 이거는 틀린 공식입니다. 저는 틀렸다고 감히 얘기해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성공 못한 사람 셌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나와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공하는 습관이 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서 사는 삶을 성공하는 습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원리 7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가다가 이거 응답이 이제 없구만. 이거는 이제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배달이 되다가 반송이 돼버려요. 다니엘이 이 국사 문제를 놓고 나라 문제를 놓고 하느님의 이 응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를 청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전 같으면 바로 오던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다니엘은 뭐 날짜 계산하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며칠을 채웠냐? 3주를 채웠어요. 3주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 응답은. 그러고 응답을 들었어요. 응답을 듣고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응답을 배달해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당신이 기도한 첫날 내가 배달을 출발했는데 오다가 왼수를 만나가지고 왼수하고 싸우다가 시간이 걸렸고 안 되겠다 싶어서 미카엘 대천신을 구호 SOS를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천신이 와서 대적하는 거 보고 나는 빨리 여기 지금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렸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한 2주쯤 하고 관뒀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배달은 왔는데 다니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고, 그건 반송이야, 반송. 반품. 예.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수확을 거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 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차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전에도 강의를 드렸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할 때도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 암송 카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는 원고가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인쇄소에 넘긴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밍하고 달력을 만드는 타이밍하고 딱 이게 서로가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스프링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달력 회사들이 이 카드를 만드는데 신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결국 그 많은 분들에게 이 약속을 저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카드가.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축복받는 신앙, 그래가지고 말씀 암송 카드 나왔어요. 신앙 기초에 대해서 말씀 암송 카드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요렇게 요 안에 이제 이것을 암송하는 요령을 저희가 적어서 드렸고,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요게 테이프 한 묶음이에요. 요게 이제 말씀 카드 한 묶음인데 요 묶음이 6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요거를 가지고, 요거는 제목이 기도와 영성이다.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의 힘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은 요걸 딱 펴시면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만 여기 쫙 있어요.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서 당신에게 맞는 거 골라서 그거 외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경, 시련의 극복. 내가 지금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좀 찾아보자. 여기서 찾습니다. 위로, 치유, 평화. 지금 병원에서 지금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 치유를 받고 싶다. 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씨름하면은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무지개 원리 할 때 이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이것이 지혜니까 이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나중에 구하셔서 암송을 하시면 되고, 그 암송하는 요령을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많이 뿌리셔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도록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 꿈과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7가지 말씀들의 어떤 서포트, 이것을 지금 확인해 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7가지 중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 클로즈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꿈을 품어라, 성취를 믿어라. 요걸로 클로즈업을 시키면은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모든 내용이 종합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꿈과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묶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강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카네기가 이제 한창 성공했을 때 카네기 사무실 화장실에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은 뭐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초라한 그림인데 어떤 배 한 척이 이렇게 밀물에 밀려와 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기우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배인데 거기 노가 하나가 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이 그림을 찾았어요. 자기가 크게 성공하고 나서 이 옛날에 봤던 이 그림의 이 주인공을 찾았어요. 그 찾은 이유는 그 밑에 어떤 한 귀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게 그 밑에 딱 써 있던 거예요. 그것을 카네기가 처음 봤던 것은 청년 시절에 배고프고 춥고 할 때 막막하기만 한 그런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그 그림을 딱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러면은 이 배가 밀물을 만나면은 그날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날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게 꿈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런 꿈을 가지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밀물이 오리라. 밀물이 오면 나는 나중에 썰물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리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자체로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라보는 자체로, 바라보기만 해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자기 삼촌 라반하고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서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여기 염소하고 양들이 있는데 여기 이 염소하고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 여기 지금 얼룩무늬 양과 얼룩무늬 염소들이 새끼를 낳은 건 저한테 주세요. 얼룩무늬는 지금 저한테 주세요. 얼룩무늬는 다 제 겁니다. 그리고 하얀 무늬는, 하얀 양은, 하얀 염소는 삼촌이 가지세요. 삼촌이 보니까 얼룩무늬는 몇 마리 안 돼요. 얼룩무늬는 몇 마리 안 되고 전부 다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딱 보니까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거든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삼촌이 또 욕심이 생겼어요.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삼촌이 또 나쁜 짓을 해요. 얼룩무늬 얼룩 양을 감추는 거야. 자꾸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얀 양만 남잖아요. 하얀 염소만 남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천기를 누설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하죠. 어떻게? 너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뒤집어 놓고 보면 거기 무늬가 나온다. 얼룩무늬가 나온다. 그 얼룩무늬를 물 마실 때마다 그 물가에다가 쳐두어라. 그러면은 이 하얀 양, 하얀 염소가 와가지고 물 마실 때 쳐두면 걔네들이 하여간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랬더니 이제 얼룩무늬 둘러 치는데 그것도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빌빌한 놈들이 오면은 치지 마라. 아주 힘센 놈들이 오면 쳐라. 그랬더니 저기 하얀 양, 하얀 염소가, 아주 건강한 하얀 양, 하얀 염소가 와가지고 물을 먹다가 물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니까 교미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교미를 한 새끼들은 전부 다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물 먹으면서 바라보고 교미하면서 바라보니까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더라. 바라봄의 법칙이었어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여기서 단지 이것을 하나의 성서의 우화로, 성서의 설화로 우리가 알아들으면은 조금 부족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유전공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바라보면 유전인자가 바뀐다. 경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합니다. 꿈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꿈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미국의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메달을 따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날 강연을 했더니 그 중에서 학생 하나가 이 찰리 패독의 코치한테 온 거예요. 코치한테. 그래서 코치한테 나도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를 좀 키워주세요. 이 코치가 대답을 하기를, 얘야, 참으로 좋은 꿈을 꿨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단다. 그 필요한 것은 바로 사다리 역할을 해준단다. 너의 목표, 너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은 너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인내다. 인내의 계단이, 너는 인내의 계단을 밟아야 된다. 두 번째는 너는 헌신의 계단을 밟아야 된다. 투신의 계단을 밟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연습의 계단을 밟아야 된다. 마지막에 내가 밟아야 되는 계단은 믿음의 계단이란다.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이대로 알아듣고 실행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학생이 그 말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땄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사실은 거저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주 꿈을 이루는 공식을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루어요. 작심삼일 꿈 못 이룹니다. 오늘 가졌다가 얼마 있다가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못 이룹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끝까지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은 다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은 이루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못 이룹니다. 첫 번째 인내심이죠. 인내심.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투신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를 그 꿈에 던져야 돼요. 자기를 던지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다. 이루기를 원하면 자기를 던져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이다.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질을 자기가 키워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그맨이 되기를 꿈을 꾸면 사람을 웃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훌륭한 성직자가 되고 싶으면 자꾸 복음을 읽어서 복음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는 일에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 믿음. 3번째까지 되더라도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올해 좋은 일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이제 너는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니라.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자기가 나이가 70이고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사라가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느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적당히 믿고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에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시는 거요? 안 주시는 거요? 그러고 계속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인간적인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자식 주신다 그랬는데 자식은 주시지 않고 저는 이렇게 나이는 늙어가고 이제 제 집에는 다마스커스 사람 엘르에젤이라는 상속자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도 기특해서 제가 상속자로 삼았는데 이제는 하느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상속자를 저의 양자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식이 그 자식 맞죠? 그때 하느님이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너의 혈통을 주리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벌써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은 이때가 96세고 사라는 그때가 86세예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86세, 그 다음에 96세. 요때 너에게서 혈통을 주리라. 이 얘기를 듣고 사라한테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임자. 우리한테 자식을 준대. 어떻게 생각해? 사라가 나는 86이요. 당신은 96이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둘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녘이 됐을 때 사라가 무릎을 딱 칩니다. 알았다. 내 몸종 하가를 당신에게 바치라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바칠 것 같으면요, 사라가 진작에 바쳤어요. 사라는 버틸 만큼 버틴 겁니다. 저는 여자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눠보니까 제가 감은 잡았어요. 무슨 감을 잡았냐?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못 낳지 남의 자식 낳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이게 사라의 심정이었다고.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하느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에는 사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양보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 몸종을 바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젠 그 전부터 바라기는 바랐는데 사라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하여간 이제 결국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귀염둥이로 키웁니다.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뜬금없이 하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네 부인 이름이 사레지, 사레. 앞으로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네 부인이 너의 자식을 낳게 되리라. 그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내년에 내가 100살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에요. 성경에는 그 다음 구절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넣어본 거요. 하느님, 너무 골치 아픈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동안도 하여간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 얘기부터 나옵니다. 지금 얘기서부터는 진짜 성경 구절이에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사라가 아기 낳겠다고, 아기 낳겠다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야. 안 믿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스마엘이나, 요 줬으니까 저는 얘로 족합니다. 얘나 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의 부인은 사라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해.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지금 내가 아이 낳는다고 그랬더니 코웃음 쳤잖아.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야. 너의 코웃음이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확증적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70세 때, 60세 때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100살 때, 90살 때 아이를 얻었어요. 드디어 그 약속된 아이를. 30년간 하느님은 뭐 하셨냐? 네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어봐라.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하느님은 30년 동안 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믿음을 가르쳐 준 거야.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한다고 그러면 한다.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공식이 생겼어요. 이젠 믿음이 뭔지 알았다. 그런데 하느님이 안 되겠다. 그래도 넌 기말고사 쳐야 돼. 기말고사.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기말고사 치자. 시험 과목, 시험 문제,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30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까먹을 리가 없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순명은 뭐냐? 말도 안 되는 거 딱 순명하는 게 진짜 순명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명하시오 그러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느님의
구원 섭리를 아는 사람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반항했으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을 원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그날도 사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지나가니까 그렇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뒤졌어요. 베드로는 그 갈릴레아 바닥을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를 던져봤기 때문에 통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통계.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요. 다 뒤져봤는데 없는 날이요. 고기가 없는 날은 없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전문가의 견해로 봤을 때 그거는 허탕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해서 가능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 이 믿음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